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육신의 이야기는 참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은 유럽의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하고 아주 흡사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 그것을 어떤 면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신화 같은 얘기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화와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냥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육신 신앙은 절대 타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체자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내 삶의 주권자, 주관자로 내 삶에 들어오신 겁니다. 만일 그 신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면 그 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절대 주관자가 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을 건강하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져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겸허의 존재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해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지만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시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에스케노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케노센이란 말은 장막 안에 거한다, 장막 안에 머문다,
그런 말입니다. 장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에스케노센, 바로 장막.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장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진을 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진을 할 때에 그들은 맨 앞에 군대가 가고 가운데 장막이 있고 뒤에 또 다른 군대가 따르고 행진을 합니다. 이 장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장막 안에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장막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육신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그 신앙이 믿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육신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성육신 신앙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부터 교회에서는 교회 이력으로 우리는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사순절인데, 원래 이 사순절은 렌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렌트, 봄, 그런 말입니다. 봄. 그래서 사순절은 봄의 시작이에요. 원래 낮과 밤의 길이에서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죄를 참여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트 기간이 되면 이때에는 사람들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국교회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회로 발전을 되기 시작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고 그런 것들을 금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전에는 고난주일을 앞두고 그냥 사람들이 부활주일까지 이틀이나 3일 금식하고 그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이게 점점 조직을 갖추게 되니까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순절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카니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하고 가깝습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이 고기를 의미하는 카니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하는 발레, 그래서 카니스, 발레, 그게 합쳐져서 카니발이에요. 고기와 안녕. 40일 동안은 고기와 안녕,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카니발 막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0일 동안 못 먹을 고기를 막 그때 실컷 먹는 거야. 잔뜩 먹고 그 다음부터 우리 4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절제하고 그러고 지내겠다. 이런 기간들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가? 나는 주님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게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에 갇히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외국 여행을 다닐 때에 종종 큰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작은 비행기를 타면 창가에 2자리, 이쪽에도 2자리, 가운데는 3자리 그렇게 앉는 작은 비행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행기를 탔는데 티켓을 끊었는데 가운데 좌석에 가운데에 자리가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앉았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날씬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 왜냐? 비행기가 원래 좌석 앞뒤 간격도 좁고 옆에 자리도 좁은데 그런데 외국인 뚱뚱한 여자가 와가지고 제 옆에 덜컥 앉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겠는데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생각해 그래도 옆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방을 들고 오더니 좌석 위에 자기 짐을 올리는데 보니까 큰 남자 외국인이 거기에 짐을 올리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힙니다. 진짜 힘들겠는데 고난의 비행이 되게 생겼는데 왜 2시간 3시간 타는 일이라면 그냥 견디겠는데 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나? 왜냐 양쪽의 거구들은 그 몸이 내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라 말도 안 통하지? 외국인들이라? 그런데 외국인들이 옆에 앉으면 잘못 앉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한국 사람 냄새가 나겠지만 나도 그 외국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꺼내서 마스크를 끼고 잠자는 자고 누워 있어도 냄새는 마스크를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면 힘든 시간들이 되죠. 차라리 일어나서 화장실 옆에 가서 서 있고 싶어도 한번 일어나자고 화장실 가자고 얘기하면 이 거구가 움직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 2번 가자 소리도 못해.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지옥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해외여행을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도소 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운동하는 시간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작업하러도 나가고 이런 시간들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요양병원에 가면 때로는 교인이 누워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해요. 목욕하러 한번 내려올까? 그 외에는 씻기는 건 다 그냥 물수건 가지고 씻겨주고 기저귀 차고 그냥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만 그 침대를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 속으로, 인간의 장소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서 어린 아기로, 그리고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 생활을 하고 제자들의 스승으로 십자가로 무덤으로 지나시면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던 그 절망의 시간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일을 성경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육신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육신 신앙이라는 것은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왜 살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고 왜 살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해서. 바로 그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왜 살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고 물어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육신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가족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육신의 신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녀, 때로는 부모, 때로는 직장, 때로는 교회, 포기하고 싶을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에 갇히셨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랑해서 그러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육신 신앙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합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른 신에게 벌을 받아서 갇힌 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세대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을 할 겁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딱 갈라집니다. 김, 멸치, 달걀말이를 싸운 사람하고 김치, 깍두기, 장아찌 싸운 사람이 갈라져요. 한 교실 공간 안에 같이 한 반으로 서로 재밌게 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먹을 때가 되면 갈라져.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싸가지고 온 달걀말이를 가지고 김치 깍두기를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병도 왜 그렇게 꼭 안 다치게 만들었는지,
아니, 김치하고 깍두기를 싸가면 물이 항상 흘러. 옛날에는 그게 꽉 안 잠기게 돼 있어. 그래서 늘 흐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자리에 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그 도시락에 젓가락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기 시작을 하고 도시락이 거의 다 먹어가는데 그 도시락에 김말이가 그냥 있으면 그때서 아이들이 하나씩 집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비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뚜껑 열자마자 사라집니다. 왜냐?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같은 반이라고 해서 친구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반이어도 김치를 싸가지고 깍두기를 싸가지고 온 아이하고 김이나 달걀을 싸가지고 온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밥상을 대할 때에 내 것을 줄 수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지 같이 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냥 단지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병과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강한 그 힘, 자기의 강한 것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바로 성육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모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성육신 신앙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약점을, 부모의 약점을, 이웃의 약점을, 목회자의 약점을, 성도의 약점을, 교우들 간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고 짊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성육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육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말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던 것처럼, 짊어지시던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짊어질 줄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육신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하나는 바라봄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 어제 3.1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야 1.5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30%가.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느냐? 3.1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많이 잡혀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성육신 신앙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이 내려가시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를 제발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1.5%, 2%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던 것처럼 우리도 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 그런데 그 고난을 감내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 기다림, 고난 중에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자녀를 기다리는 건 때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는 포기가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는 포기가 쉬워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 우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던 것처럼 나를 전적으로 주님이 변화시킨 걸 경험하는 사람은 왜 안 변합니까? 사람은 변해. 그게 답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안 변하는 사람들은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개꼬리 감춘다고 그 개꼬리가 뭐 양꼬리 되나? 이런 식이지. 그게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변화될 것을 우린 믿기 때문에 바라봄, 기다림,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사순절의 기간 동안 훈련입니다. 훈련, 자기를 훈련하는 훈련.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는 원래 연대 군종사병 티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가 옮겨가면서 군종병과 티오가 제가 사라지고 일반 병과 티오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연대 군종을 하면서 일반 부대로 다시 병과가 옮겨졌을 땐 제가 연대장 당번을 했습니다. 연대장 당번을 하면서 특권을 누렸죠. 그게 뭐냐? 아침에 점호도 안 받고 저녁에 점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그냥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교훈련을 하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나보고 유교훈련을 받으러 가래요. 그동안 연대장들은 자기 당번병을 안 보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나보고 유교훈련을 받으러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왜 서운해지는지, 그동안 누린 특권만 해도 그 특권이 어딘데, 그런데 유교훈련 받으러 가라니까 서운해지더라고. 그게. 그런데 유교훈련 받은 것은 저한테 참 유익이었습니다. 대단히 유익했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모든 병과 질고와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런데 너 이번엔 네가 내려가라. 우리에게 네가 내려가. 네가 기다려. 네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바라보고 네가 기다려봐 이번엔. 그런데 왜 서운해지는 겁니까? 특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내가 영원히 계속 누려야 될 특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병과 질고와 연약함,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담당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담당하고 네가 소망을 품고 네가 기다려줘. 그런데 우린 서운해지는 거야. 왜냐? 우린 늘 기도가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에 앉아서 그분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앉아 계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참을게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던 것처럼 제가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셨다.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주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사순절에 힘쓰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고 우리의 병과 질고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소망을 품으시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의 제한을 받으시고 거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행기의 좌석 속에 갇히기만 해도 답답한데 우리의 삶이 닫혀있는 깝깝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